통해야 통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믿음을 가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쉽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참 믿음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내 상황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걸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긴 한데, 어떤 분은 그래요. 믿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참 긍정적인 대답, 좋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내용,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데 현실이 그 말씀을 적용하기에 내 현실이 자연스럽지가 못할 때 그런 말들을 해요. 그렇긴 한데, 성경 말씀대로 그렇긴 한데 하면서 자기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은 그건 그냥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알고 있는 거는 저도 알아요. 지구가 동그란 거 믿을 필요 없죠. 다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붙들려 있으면 붙들려 있는 그 증거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서 그 말씀하신 것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영향받은 것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얼마만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기까지 붙들린 것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하는 농부와 소가 있어요. 농부의 손에서 이끌려 소가 밭을 가르고 나가듯이 말이에요. 농부에게 붙들린 그 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아 순종하며 밭을 갈고 있는지를 볼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만약에 주인을 가리키면서 나한테 염을 주는 사람이야 하고 있고, 농부가 멍에 씌우려고 그러면 뒷발질하고 말이에요. 농부가 가자, 이랴, 하면은 그 말에 거절을 한다면 그 주인은 때 되면 염을 먹여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주인이 땀 흘려 일해서 염을 사다 먹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해 보자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붙들려 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순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단 순종 한번 해봐 하고 되면은 하나님 정말 계신가? 거꾸로 올라가죠.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도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뭐 믿어드릴게요 하고 마지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천리 낭떠러지 앞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밧줄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밧줄을 잡는 거는 내가 잡아요. 예? 내가 잡아요. 내가 잡지만 그 밧줄, 유일한 그 튼튼한 줄이 내려오는, 그 내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내가 밧줄을 그걸 딱 잡았을 때 그 밧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붙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어릴 때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아들에게 들어갔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 아들이 말을 못하도록 목을 쥐고 있는 거예요. 목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귀신이 강력한 힘으로 그 아들을 붙잡고 그 귀신에게 붙들려서 이 아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의 목적이 뭘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는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죽이려고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죽이려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기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온 신경이 가 있고 그 아이 때문에 하지도 할 일도 하지 못하는 온 집안 식구 사람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돌보느라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예수께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붙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붙들리고 생각이 붙들리고, 여기 이 본문에 나온 아이같이 목이 붙들리고 귀가 붙들리고 입이 붙들린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이 붙들린 거예요. 이게 붙들린 거예요. 이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렸다. 원어에 있는 의미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이 붙들고 있는 아이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귀신이 봤을 때 귀신이 붙들고 있는 그 아들, 그 아이를 쥐어뜯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쥐어뜯음으로 그 증상으로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상을 보셔야 돼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정체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 구합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말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냥 훑어서 읽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그랬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죠. 자,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예수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뜻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나는 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능히 역사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착각을 해가지고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어서 도와주실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그죠? 이 말씀을 사람들은 뒷부분만 잘라다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것만 뽑아다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만 강조해서 잘못 이해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말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역사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게 붙들린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역사하겠다. 내가 그에게 역사하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보세요. 따르리니 그랬죠. 이적 표적을 행하리니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니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보세요. 이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사람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에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들을 해서
사람들은 이 말씀 읽고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요. 그걸 테스트하기 위한 설문조사용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께 붙들린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내 이름으로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러한 표적은 주께서 자기에게 붙들린 자들에게 주님이 자연히 역사하시고 그에게 나타내시는, 주께서 나타내시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붙들고 계신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주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구해야 될 건 뻔해요. 아들 고쳐주세요. 그거 모르고 아들만 고쳐주세요. 여러분, 지금 순서가 뭐가 먼저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으로 아버지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뭘 붙들었죠? 아버지가 아들 붙들고 있었어요. 예수 붙들고 있지 않아서 아들을 붙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망가져 있는 이 아들, 눈만 다른 데 돌리면 사고 치는 이 아들, 그 아들 붙들고 있었어요.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 찾아올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찾아온 거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얘기가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지금 의미가 뭔지를 안 거예요.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안 거예요. 예수께 붙들려야 되는구나.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질 때마다 아들 붙들고 그 아이 붙들고 애통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지내왔지만 이제는 주께 내가 붙들려야 하는군요. 내가 주께 붙들려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하고 나의 믿음 없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믿는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한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아버지가 고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접 귀신 내쫓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할 때 예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전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먼저 붙들려 있기를 먼저 간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붙들려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먼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 개척하고 사람들이 가끔 하나 와요. 근데 들어올 때는 교회를 왔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 서 있으니까 눈 감고 기도할 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할 제목이 뭐인지 아세요?
그때 이창호 집사님 봤었으면 주님 저렇게 시커멓게 늙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아주 바짝 늙게 해주세요. 아주 수염 허옇게 난 나이보다 한 살 연세가 있어 보이네요 하는, 그렇게 보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게 개척 때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 붙들려야 하겠죠. 그렇죠? 환경 외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먼저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적용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예수께서 함께 있지 않은 제자들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소문은 그렇지 않은데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참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둘둘씩 보내서 전도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보낸 거예요. 처음으로 보낸 거예요. 전에는 구경만 다녔단 말이에요, 뒤에서. 근데 둘둘이 묶어놓고서 전도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갔겠냔 말이에요. 저거 나도 할 줄 알아.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끌어내고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라고 전파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전파해라.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많은 귀신들 내쫓으며 병든 사람에게 기름 발라서 낫게 해라. 처음이에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라니까 해야지 하고 나간 거예요. 그땐 됐습니다. 그때는 돌아와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더니 막 벌벌벌 떨면서 나가 떨어지고 병든 사람 고치고 대단했습니다 하고 그냥 아주 흥분해서 돌아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쫓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또 아버지가 가서 또 예수님한테 고자질해요. 못 쫓치던데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께 이상하게 여겨서 묻습니다. 왜 그땐 됐는데 지금은 안 된대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예수님, 우리는 어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보냄 받을 때는 막 회개하라, 전파하라,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라. 주께서 전도하시던 그 모습, 축사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믿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경험으로 했습니다. 경험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그랬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신 것은 오래도록 기도해야만 그런 종류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몇 시간 기도했어? 안 돼, 모자라, 한 3시간 더 못해. 이런 말이 아니라 구하는 자와 붙들어 주시는 분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기도하는 자와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빼가며 기도하는 것, 기도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죠. 시기 보느라고. 5분밖에 안 지났네.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관계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확실하면요, 왜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죠?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 믿겠는데 이 말은 못 믿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나는 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관계가 확실하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막 가면서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지금 듣고 있으니까. 관계가 확실하면 여러분 믿음이 크지 않겠어요? 왜 작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길 가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아빠! 하고, 여자분 성도들한테는 엄마! 하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온다고 쳐봐요. 그거 반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단 무슨 말 하는지 드러나 볼까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반대로 저분이 우리 아빠야. 그 아빠인 증거는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고요, 그 일도 나도 알고요,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달려가면서 아빠! 하고 달려가면서 엄마! 하고 부르고 달려가기만 해도 벌써 팔 벌리고 준비하고 있죠.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참 의외로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서 머뭇머뭇거리는 거,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니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하고 성경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약한 자에게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약해서 두려워 두 다리가 떨리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당장에 그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 가서 막 운동해서 그냥 막 대단해진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거 괜히 붙들고서 내가 두려워했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강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의 전체의 내용이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는 이 말
스스로 내가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그 믿지 하고 스스로 아무리 믿음 있다 말을 해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 그대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막 공급해주고 포도나무가 일하는 그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순종하는 그대로 그 열매로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를 심으신 농부의 기쁨이 가지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제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는데 열매를 못 맺는데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똑같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붙어있게 해주세요. 붙들려 있어야 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든지 오늘 1절에 2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것도 붙들려 있어도 열매 없으면 그때 가서 제거가 되더라도 일단 붙들려 있어야죠. 붙들려 있지도 않은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것을 쳐다보게 되고 엉뚱한 것에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으면요 공급하는 힘으로 살려고 하지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붙들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인정하고 고백하였으면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자신을 확정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흉내낸 데는 신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다 사람 없으면 막 이러죠. 사람 누가 인치 소리만 들려도 막 되게 바쁜 척하고 말이에요. 내가 막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막 이러고 없을 때는 이제 약간 이제 멍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흉내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이 말은 순종하기 위하여 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하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말하라. 네가 봉사하느냐? 봉사하는 것은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해라. 여러분 순종한 이게 막 공급되어지는 게 이게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올라오는 게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집에서는 기도 안 하고 말이에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용이 아니라 붙들린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참 주목하셨으면 하는 결론이 뭐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신 말씀을 꼭 주목하세요. 믿는 자가 뭡니까?
내게 붙들린 자. 내게 붙들린 자에게는 주께서 그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믿음 아니에요. 앞에 거 떼버리고 뒤에 거 이게 믿음이 하고 뒤에 거 그러다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이것만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내 믿음이 뭐냐? 주께 붙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붙어있는 그걸 구하세요. 누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 기분 나쁘죠. 다른 목사가 목사인 나한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요 그것같이 그 사람 미운 게 없어요. 기분이요 설교하는데 설교가 영 현찮아? 그러면 그것같이 기분 상하는 게 없어요. 못해도 박수 쳐주면 역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 여러분 설교 망쳐봐요. 누가 점수 주기 전에요 내가 뭔지 알아요. 찍은 사람은 알잖아요. 풀어서 넣은 사람은 알고 찍은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뭘 찍었는지 이건 틀렸을 거야.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 없냐고 여러분 가까운 분들이 누가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주님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어째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강력하게 붙어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 말 했다고 또 저보고 또 설교 못한다고 또 가는 곳마다 빈잔 주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믿는 사람이니까 다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너 내게 붙어있는 자는 내가 너에게 일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능히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으세요가 무슨 말이냐? 네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이 뭡니까? 정리합니다. 아버지가 긴 세월 동안 문제거리 아주 미치도록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거리인 이 아들을 붙들고 안타까워만 했던 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그랬습니다. 이거 붙들고 여지껏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아버지가 구하죠. 내가 믿나이다. 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들이 경련을 일으킬 때마다 이 아들 붙들고 지금까지 애통해하며 지금껏 절망하며 지내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께 내가 붙들려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내가 기다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먼저 간구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뭘 이거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믿음이에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붙들리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요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요 하고 댓글 안 달아요. 그냥 좋아요 지금은 누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좋아요, 아멘,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절대 댓글 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는데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난 붙잡혀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뒤돌아보니 내가 주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전까지 나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 필요할 때만 붙들려고 했던 그런 믿음이었네요. 그래서 감사보다 원망할 때가 더 많았고요. 누구 탓할 때가 많았고요. 부모 탓할 때가 많았고요. 자식 탓할 때가 많았네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하겠군요. 주님, 붙들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주께 붙들린 사람은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뭘 불순종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 그거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생각했던 것,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사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붙잡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할 때만 주님 붙들었던, 필요할 때만 주님 생각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던 모든 염려 주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거 붙들고 여지껏 고민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했던 우리들, 주님, 지금껏 붙들고 있던, 주님 아닌 걱정거리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사 이 시간 받은 은혜를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께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고백하는 자에게 주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심이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의 붙들고 계심이 나타나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삼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주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들어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